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왕이신 하나님과 천국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도 열심히 살으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죠? 근데 어떻게 좀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 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행복하셨나요? 또 열심히 지금처럼 살면 앞으로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세상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구나 우리 인생은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또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요? 너무 빨리 가.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7, 80인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도 그냥 신속히 간다는 거야. 눈 그냥 몇 번 껌뻑껌뻑 하는데 간 것 같아. 되돌아보면 그래. 되돌아보면 너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너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시험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떤 인생이 도대체 인생이 뭐야, 그것도 모르고 산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 뭐야, 이런 걸 그래도 알고 살아야지. 더구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진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그걸 알아야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걸 짧은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살아야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뭐 그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조건 열심히 해서 뭐 위해 살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참 행복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 이런 수고와 슬픔,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어 계속해서,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힘들어. 그러니까 나와서부터 울어. 또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려서부터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수고와 슬픔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요즘에는 육신적인 것도 많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정서적인 문제, 그런 것도 너무 많아. 뭐 공황증이래나 뭐래나 그런 거에서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률이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1등에 1등.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이. 왜요? 정신적인 문제, 그 정서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 형제 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새 TV 틀은 뭐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 호르무즈가 어떻게 됐니? 트럼프가 어떻게 했니? 이란이 어떻게 했느니? 이 전쟁 이야기잖아요. 왜 그래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그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에게 직접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뭐 이렇게 가서 이 화분 하나를 사는데 그냥 그분이 그래,
이거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놔서 그렇지 5월달부터는 20% 30% 이게 뛸 거라는 거예요. 다 석유화학 제품이라. 지난주에는 왁스 사러 갔는데 왁스 파는 분이 또 물건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니 전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뭐가 뛰어요? 곡식값이 뛰는 거야. 아니, 온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됐어. 쓰레기통도 없어갖고 안 준다니까요. 난 세상에 코로나 때 마스크 사는 것 때문에 줄을 세고 서봤는데 이제는 쓰레기 봉투 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사니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세계 전쟁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정도로 복잡하고 인생이 끄집어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진짜 복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두려움, 절대적인 슬픔, 허무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 죽는 거. 죽는 얘기 꺼내는 것도 싫어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장사집에 가지도 않았어. 그래서 자기 무슨 일을 치려면 장사집에 가지도 않았어. 무서워해. 장사집에 잘못 갔다가 뭐 큰일 나는데 죽는 거를 다 두려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어디서 만나요? 골고다 언덕에서 만난다. 다 죽음 앞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 누구든지 다 죽어. 뭐 돈이 많든 없든, 그냥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뭐 명예가 있든 없든 다 죽게 돼 있어. 그 허무예요, 허무. 두려움이야, 슬픔이야, 고난이야, 절망이야. 이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복된 삶을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그런 모든 삶의 아주 열매가 무엇이냐면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천국 같아. 천국 공부 같아. 또 옛날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뭐 그래갖고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꼭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한 번밖에 없고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사는데 그 인생도 복되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았냐? 인생의 모든 이 죄와 슬픔, 가난, 저주, 질병,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삶을, 어떻게 천국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보세요. 13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괴롭게 하신 나스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신속히 가고 너무 그래. 근데 결국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수고와 슬픔이야. 신속히가. 그런데 진짜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영광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아오셔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것.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은총,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 관계라고 했죠. 근데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된 관계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야. 여자는 뭐라고? 여자는요, 남편 품 안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왜? 갈비뼈다, 갈비뼈. 하나님이 갈비뼈를 지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경환 그 아나운서는 장모씨 그 가수가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냥 마누라한테 그렇게 그냥 속된 말로 비일부터 사냐.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 남편도 모르는데 금고가 그냥 얼마나 큰지. 글쎄 금고를 거기 해갖고 거기서 돈을 다 챙겨놓나? 요즘은 여자들도 거의 노는 분이 없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내 노력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너 죄와 싸워, 사망과 싸워, 먹고 사는 세상과 싸워,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그건 내가 다 싸우겠다는 거. 너희는 오직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는 거. 믿음으로 살아는 것은 뭐로 살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모습이 뭐라고 해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요? 천국의 삶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살면 돼요? 오늘 그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뭐라? 너희 왕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시나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왕입니까?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중이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대. 우리 중이 때문에 북한에서 못 쳐내려온대잖아. 무서워가지고. 고3도 집에 고3 있으면 고3이 뛰어오면 왕이야. 제일 무서워. 요즘에는 좀 그게 덜, 옛날보다는 덜 긴박한 것 같아. 웬만하면 지방으로 웬만한 대학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저는요 진짜 목숨 걸었어요. 대학 가는 게 진짜 대학 못 가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고3 있으면 고3이 왕이야. 요즘은 애견이 강아지가 왕이 돼. 애견 호텔이 있고요. 애견 병원은 아무것도 애견 먹거리가 마트 가면 사람이 먹을 것보다 더 많아. 그거를
우리 가족이라고 애라고 그래. 우리 애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이해가 죽었다고 그냥 무슨 부모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하대. 도대체 누가 왕이야? 뭐가 왕이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잖아. 나라를. 그래서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북한 보세요. 북한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셔? 백두혈통을 지금 3대째 지금 몇십 년을 지금 그러고 산 거예요. 70년, 80년을 백두혈통을 모시고 사니까 세상에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거기로는 인권, 거기서 나온 사람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탈북해 와서 다른 거에 눈물이 아니라 뭐에 감동받느냐? 아유, 환영합니다. 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꽉 맥힌다는 거.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러고 살아가는데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여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잖아. 아니 그렇게 위대하신 그런 수령님, 우리 장군님, 영명하신 지도자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세상 그런 것이 없고요. 이거는 공산주의라는 것보다는 완전히 아주 악한 종교 교주 같은 존재예요. 오빠 그랬다고 여러분 붙잡혀가고 오빠 그런 말 썼다고 이 자본주의 말 썼다고 붙들려가서 비판받고 성경을 어디 봐요? 성경 봤다 하면 그냥 그거 온 집안에 멸절을 당하는데 지금도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아니 트럼프는 또 자기가 왕처럼 예수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원래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것이 아주 본질이에요. 누구나 다 왕이 되고자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다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런 백두혈통이나 지금 그런 아주 독재를 펴고 있는 그 지도자만 그런 악한 왕이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보여 너희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 왕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만 왕이 아니라 여기 창조자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 모형대로 우리 사람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표상으로 표본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건 표본이지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근본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계속 지금 12절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구원자는 구원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면 너희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시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의 왕이 되시고 그 모든 의를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짓누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로 하시잖아. 말씀을 하시잖아. 물론 말씀을 악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왜?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죄를 묵과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 당하신다. 그 표상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묵과할 수가 없어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만 그걸 하나님이 직접 다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는데 공의로 다스려 줘. 네 편 내 편이 없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있나요? 내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라는 것보다 네 편 내 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네 편 내 편이지 민주주의가 정치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한 삼김시대는 우리 젊었을 때는 정치가 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네 편 내 편이지 뭐 제그 뭐고 없어. 뭐 언론이고 법원이고 뭐고 뭐 경찰이고 뭐고 없어. 그냥 네 편 내 편.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약함과 원수망과 귀신에서 우리를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복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된 나라, 천국, 신정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근데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로 유월절 사건 10번의 그런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다 청종하면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40년간 받았어요. 근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망한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한 상태에 있을 때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어서 너를 다시려 줄 거다. 그래서 너에게 진정한 구원과 승리와 복된 역사는 이 애굽의 왕을 섬기는 것, 아스루나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는데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해서 복된 나라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약의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사망,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뭐를 이루신다?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원 구원만 제사만 받은 게 아니고요.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셔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 모든 것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평강도 주셨어요. 기쁨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돈도 모든 장수도 건강도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산, 그 축복을 천국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야노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렇게 알겠다. 그래서 너에게 뭐를 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열쇠 주셨다? 천국 열쇠 주는 천국.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천국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어요. 뭐가 나라가 갖고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뭐예요?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뭘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born again 중생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건 기본이야. 그래서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러 하길 때 그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뭐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중생에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복된 나라를 이루는 것. 복된 나라가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말은 딱 없어요. 그냥 복잡한 거 없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마태복음 전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헤로드 왕이 또 자기 대항할 자가 나온 줄 알고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이라 한 다음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데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다음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뭘로? 왕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려 주셔.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이라고 해서 심령 천국.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정천국이 되는 거야. 아멘.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군대에 가든 어디 가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좋게 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가서 빛을 발해서 가정을 구원해서 가정천국, 직장을 사업,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사는 건 뭐라고요? 딴 거 없어요. 애굽이나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은요,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뜻이 야훼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또 다른 말로는 야훼가 심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만 잘 모신대. 아멘. 그러면 뭐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스라엘의 뜻이 그거예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왕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라고 뭐라고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순종하면 이와 같이 천국이 임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 세상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믿는데 목사님은 또 왜 그렇게 살고, 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일이 있죠? 예수 믿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나를 다스려주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없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육신은 안 변했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마음에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면 그게 뭐라고요? 심령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은 안 변했고요. 여러분 가정 들어가면 가정도 안 변했고 세상도 안 변했고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세력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싸워야 돼.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또 육신을 타고 올라오는 지혜가 있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속편하다니까요. 뭐 별짓 잘해도 지혜의식도 없어. 뭐 잘못하고 못하는 그 생각도 없어. 근데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가 더 힘드는 거. 이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내 육신과 싸워야 되고요. 내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이 있고, 사실은 내 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직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스스로 힘으로 그걸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뭘로 이겨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하고 성령 충만 받아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해도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은사. 사명을 갖고 해야 돼, 사명. 어떤 일을 해도 가서,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서 어디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뭐 열심인 것 같은데 그냥 세상 가면 뭐 일을 맡겨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주 전업주부로 완전히 주부가 되게 하셨어. 이것도 사명이야. 이 그냥 주부 역할을 잘 해가지고 나 통해서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밥 하나 해도 그냥 끝내주기만 되겠지. 기도해갖고 그냥 은사 밥 배는 은사라도 천치군요. 나는 우리 여기 저 왕볕집 보면 다른 집하고 달라. 똑같은 공깃밥이라도 여기는요 살살살살 녹아. 여러분 밥 하나만 기가 막히게 해놔도요 감동받습니다. 제가 아현동 거기 아영교구 맡았을 때 새벽 예배 거기 기도처에 내가 매일 나가서 새벽 예배. 그럼 끝나고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지만 거기 권사님들하고 지역장들하고 이런 조를 짜갖고 반찬하고 해갖고
그냥 일본 그때 타이거 이 밥통을 사갖고 그냥 기름이 찰찰찰찰 흐르는 아침 그걸 그냥 새벽 예배 끝내고 30분간 기도하고 다 모여갖고 권사님하고 몇 분 그 보너스대로 해갖고 같이 그 아침을 먹는 거예요. 끝내줘. 이걸 먹으면 벌써 하루가 그냥 시작이 완전히 천국이야. 밥 하나만 잘해도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요. 끝내줘. 요즘은 얼마나 드시고 옛날에는 연탄불 피워서 해봐요. 나 연탄불로 나는 밥도 그냥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요. 물 먹는 게 다르다니까. 악기발이하고 통일비하고 이 보리쌀 들어간 것보다 물 먹는 게 다르다니까. 언제 제치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불을 쓰는 거에 따라서 밥이 맛이 다르다니까. 그럼 밥하는 거, 뭐 반찬하는 것도 정성이 와, 난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는 나를 왕같이 대해.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밖에 가서 잘못될 수 있어요. 집이 들어왔는데 그냥 당신 하는 일짓거리라고 이걸 돈이라고 벌어왔냐고 그러고 돈도 안 벌고 뭐 하냐고 그러고 이러면요 나가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역시 당신은 이게 그러니까 전업주부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뭘 맡기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맡겼을 때는 그걸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찬송을 하든 뭘 하든 은사를 받으려고 해요. 은사.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뛰어난 어떤 일을 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악하고 우리가 몸이 아직 안 변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혼자는 어렵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을 해서요? 온절급 믿음.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자. 아멘. 이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근데 없어도 뭐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소양간에 외양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뭐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일어나요. 나는 기뻐하리라. 그게 여러분 누가 하박국이 한 거잖아요. 하박국이 맨 처음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은 계신 거야 뭐 한 거야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야 그렇지만 속히 곧 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그런 상황 없는 거 바라보고 상황 환경 때문에 쫄아갖고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함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왕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심령 천국이 되고 이 땅에 승리해서 이 땅 천국을 이루고 불안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루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